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누가복음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읽고 제가 배경 설명 또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 나누고 쭉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리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수많은 조연들과 수많은 예언들과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누가가 또 사회자 역할로서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쭉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홀로 광야로 가셔서 이제 인류의 첫 승리를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고향 땅에서는 배척당하는 것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나눴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 홀로 하셨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는 그 첫 부르심의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와 장소와 건강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함과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뒤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지금 한국 번역으로는 이렇게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했지만 누가가 많이 썼던 표현 중 하나가 이제 에게네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냥 on one occasion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번역을 좀 더 이 직역대로 했으면 어느 날 어떤 때에 아니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라고 독자들은 이제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은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첨가하자면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리가 몰려와서 하면서 시작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이제 근데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이제 명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이미 명시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셨고 이제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어부들은 이 장비들과 이런 것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홀로 어부들이 하지 않고 여러 두세 명의 그 동업자들과 함께 했을 텐데 여기서도 아마 그 두세 척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거기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당연한 것이지만 그물은 사람이 먹는 생선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바닷가에 담그고 나면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당시 갈릴리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이제 물고기 더 많죠. 그래서 대부분 밤에 갔어요.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오징어 잡이 배처럼 어두워야 고기가 잘 잡혀요.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아침에 와서는 굳이 낮에 낚시를 한 다음에 얕은 물가에서 낚시를 했고 아니면 재정비하면서 좀 쉬면서 이제 그물을 씻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할 때마다 상상을 하시면서 그 당시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아마 피곤해
쩔어 있을 그런 어부들 쉬면서 재정비하면서 그걸 씻으면서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라고 1절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건 영화의 예수라는 옛날 복음 전도형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 이분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분이 베드로라는 이제 사람이 딱 몸을 씻고 있죠. 씻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몬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죠. 시몬한테 가서 이제 잠깐 배 좀 빌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우리들은 이미 4장에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를 통해서 독자들은 이미 시몬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알아요. 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도 알고, 또 한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와 시몬, 야고보, 또 요한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활동하시기 전에 그때 한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읽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자,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만났고, 그때 니고데모도 만났고, 여러 사람 만났고, 또 그때 이미 시몬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자, 이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가버나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다 들었겠죠, 시몬도. 그리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소개받았어요.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메시아다라고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너 시몬, 넌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될 거야 라고도 이미 예수님과 대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게 모르는 분이 아닌 거예요. 피곤하고 주신데 갑자기 의사한 사람 와가지고 야, 배 좀 쓸게, 쓰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얘기도 했었고, 이미 수없이 많은 소문을 들었고, 메시아다라는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를 잠깐 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배를 쓰셨냐면, 당시에 이게 아마 음향적으로 극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형 극장처럼 이 호숫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좀 떨어져서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바람이나 이런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얘기가 더 많이 전달이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지금 울리잖아요. 제가 원래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자꾸 안 돼서 제가 육성을 하지만,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로 해도, 제가 원래 목소리 좀 크지만 말로 해도 이게 웅왕웅 되면서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호숫가에 좀 멀리 앉아서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잘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배에서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4절, 5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서 먼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한테 이랬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이것은 일단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곳에 물고기는 밤에 가야 돼요. 낮에 잡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밝은 상태에서 깊은 곳에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고 와서 쉬면서 그물 씻고 있는 이 어부들은 또 가야 돼요. 이 어부들은 그냥 사람들은 이 생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서 알아요, 이 상황들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왔는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지 제가 고민하다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한테 시합 전에 바로 피자 먹고 그러면 힘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식 전문가한테 딱 봐도 망하는 것을 많이 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인 어부한테 가가지고 이런 전문 지식도 없으신 것 같은 분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 가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해봐 주하나 너 평 진짜 대단할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아니 그쪽 학부도 모르는데 아니면 내가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가가지고 유수야 나는 일반 병사 출신이지만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저 이거 바꿔주십시오 라고 제안해봐 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장교한테 무슨 말이야 이런 상황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뭐 제가 인도 가가지고 아이한테 뭐 이것저것 설교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게 하는 뜻이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똑같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랍비한테 선생한테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부한테 전문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한테는 굳이 랍비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일단 어이없는 걸 한 거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거. 아이 당연한 거. 밤새도록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그것도 밤이 어두울 때 잡았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엄청 멋있어요. 첫 구절. 찬양도 있잖아요. 설교 굉장히 많이 쓰고. 뭐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엄청 많이 했을 것도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막 순종해라 말씀 의지하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먼저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여기 썼던 그 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말인데 번역하면은 이제 master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는 이제 누가의 기법이라고 해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어떤 지식을 전달했을 때 다른 단어를 써요. 누가는 디다스칼레 또는 랍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꼭 이렇게 약간 권세적인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때는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선생보다 조금 더 권위가 있다는 그런 표현인데 베드로는 이거 썼다는 건데 전제가 뭐예요? 이미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까지는 모를 수 있어도 이분은 대단하시다. 이분은 메시아로 소개받을 분이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전제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말 잘하네?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그러고 나서 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분야에 와가지고 자기 분야에 굳이 말하면 영역을 침범해서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제 지식과 제 전문적인 경험과 삶의 지식에 있어서는 이건 안 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합니다 라고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려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누구들에게 붙여여 와서 꺼다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온에 잠기게 되었더라. 넘기기 전에 아까우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말 하는 말 하시면 돼요. 아니 좀 잠깐 쉬고 있는데 아직 피곤해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하지만 말씀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딱 하는 장면을 생각하시고 어느 말씀을 했더니 엄청난 그 대낮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낮에 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거 얼마나 많이 상상해보세요. 이 충격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낮에 이 깊은 물에 평생 내가 밤에만 잡았는데 낮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어부들의 이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이 정도 반전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충격을 한번 받았다고 해보세요. 이분들은 어부예요.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생업인인데 이런 경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손짓하러 와서 옆에 있는 사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마 여기서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그널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손짓이 아니라 이제 잡고 있다가 어이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를 흔들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상상하라고 그 당시 상황을
막 근데 우와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예전에 보니까 이 뭐 죽은 낙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나 이것을 나중에 끌어올릴 때 그래서 보고 아 이 무거운 게 알았다라는 뭐 자료들이 이렇게 있듯이 아마 딱 그 물에서는 이게 딱 끌어올렸을 때 비로소 이걸 알았을 텐데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물이 찢어지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 빨리 와봐 이거 진짜 대박 났어. 그러니까 오겠죠. 그 나머지 또 두 배들 배가 와가지고 두 배가 이 물고기들 우와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은 상황 속에 어쨌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 많은 물고기 잡았다라고 와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여기 8절까지. 갑자기 또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갑자기 또 희한한 반응이 나와요. 그죠? 우와, 이거, 우와, 대박이십니다. 와, 예수님 짱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심각한 죄인이거나 뭐 살인죄를 졌거나 도둑죄를 졌거나 뭐 세리처럼 뭐 그런 나쁜 죄를 졌다는 얘기는 사복음서에나 어느 자료도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왜 할까? 결국은 또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이런 반응은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우와 대박입니다 해야 되는데 죄인입니다 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돼요.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뭐 기도도 그랬지만 가장 비슷한 것은 이사야에서 나왔던 반응은 비슷해요.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딱 깨닫는 순간 환상 속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가장 비슷한 거예요. 아마 누가도 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썼을 거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만나면 이것이 예입니다. 뭐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뭐 왕을 배울 때는 중축하여 주시옵소서 뭐 송구합니다만 아니 뭐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피조물이 진짜 왕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봤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앞으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만큼은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때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그러니까 메시아로도 알았고 주인으로도 선생으로도 알았던 그 상태에서 이게 변함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당연한 반응으로 피조물의 창조를 맞대었을 때 했던 반응을 그대로 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두려워 떤 거죠. 9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놀랐죠. 그리고 누가 같이 언급해요. 다른 사람 누구냐? 나중에 사도가 될 요한, 그 야고보였다고 명시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반드시 명시하기 때문에 했고 싹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바로 이 사건에 초점을 두려고 언급만 하고 바로 이제 다시 시몬에게 갑니다. 요한도 놀랐습니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두려워하거나 했을 때에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셨던 것 중 하나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만났지만 그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항상 두려워해야 될 존재고 경외해야 될 존재인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면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지금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만하게 뭘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봤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같은 피조물은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
하지만 그분은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거든요.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오세요. 우리한테. 먼저 오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떨궜을 때 그래 좀만 더 떨어라. 네 죄를 깨달아라.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면서 무서워하지 마. 왜?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하는 그 전제가 쫙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부터는 너가 고기 지금 많이 잡았듯이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사람 낚을 거야 라고 하신 거죠. 방금 전에 예수님 낚으셨어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낚는다는 표현이 이제 속인다는 뭐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그걸 채색됐지만 그걸 좀 지우시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가르치셨잖아요. 이미 낚으셨어요. 많은 사람 취하셨어요. 이제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취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취할 것이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훨씬 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낚시한다는 거, 취한다는 거 바로 깨달았어요. 이 제자들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때야 비로소 참된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도역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서 하실 때였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역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오늘 딱 그 처음 사건이에요.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부르시는 사건에서 오늘 그 제목처럼 부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짧게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오늘 나눴어요. 상상이 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은 설교를 다 들으셨을 거고 또 이 내용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제게 주신 마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이제 11주 차인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11주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를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과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는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아직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에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순종을 했을 때 그걸 안 했을 때 나무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배를 빌려주면서 설교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와 확신과 이걸 알았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냐면 또 특수성과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과 그걸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서는 베드로라는 이 사도 중에 사도이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수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미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 최소한이죠. 더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존재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전문 지식 분야를 다 파헤치면서 자 내가 짱이니까 날 따라라 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안면 통성명하고 너는 개발할 거야 하면서 쓱 빠지셨어요. 아직은 요한의 때가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하시고 하는 때에 따라서 가셨다가 이제는 베드로가 준비가 되었나 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와서 부르셨다는 것을 봐야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언제 부르실 때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시지 긴장하고 있어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물론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민족 속 특성상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빨리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최소한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또 부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부르실 때 있어서 밑작업도 하는 역할도 제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들었을 거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나님 때 이럴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만났던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굳이 하나님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변에 하나님이 그 때 부르실 때 지금도 부르셨겠지만 진짜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을 부르셨을 때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때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실 분이라면 우리는 왜 급하냐 이거죠. 우리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상 만났을 때 너무 쉬울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100년 걸렸어요. 100년 이상 걸렸죠.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100년 이상 알았어요. 하나님을 75세 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그리고 10몇 년 동안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드릴 수 있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였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을 정도로 확실히 믿음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 중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될 걸 아시고 미리 부르셨을 때 충분히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아브라함을 하셨듯이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동안 우리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알아가는 거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상상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억지로 끌려고 두려워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쉬웠을 거예요. 이 버리는 것은 이거 버리는 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 아니라 본 순간 마침내 본 순간 그 결과가 뭐예요? 삭개오 얘기했던 거죠. 영생의 결과물인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억눌렸던 이 죄인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 만났으니 이 모든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쉬웠던 삭개오처럼.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켰던 부자 청년은 버리러 왔을 때 너무 근심을 떠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내 평생의 생업을 그래요. 예시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르시는데 두고 떠났어. 순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데리고 가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하셨을 때에도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미리 만나시고 하신 이 작업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정말 예수님 보지 못하냐면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이들이 연약한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은 준비 작업을 하셨을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금 해야 될 기쁜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날 때에도 안심하라고 또 여러분한테 안심시키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막상 만나도 it's okay.
괜찮아.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I am your God. And I am with you always. 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다가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까지 그분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의 이 짧은 얘기 동안 상상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지금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필요한 얘기들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계속 지금처럼 일자리 나가시면 돼요. 베드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가 베드로 할 거야? 그럼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 했어요? 계속 자기 일했어요. 밤에 가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잡힐 땐 잡히고 안 잡히면 안 잡히겠죠. 아침에 와서 다 팔고 그리고 금을 씻고 재정비하고 쉬다가 얕은 곳에 물고 잡다가 씻고 다시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금을 잡고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분이 찾아왔어요. 메시아 그분이시지? 랍비 이상의 그분이시지? 내 배를 쓰시겠네? 라고 하셨어요. 쓰세요. 하고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거 다 마치시고 잠깐만 가서 저기 할래? 근데 제 지식은 이제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하고 나서 이 말도 안 돼! 라는 길을 보고 딱 예수님도 마주친 순간 하나님이네. 그때 이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뭐야 돼요? 직장에서, 인도에서, 군대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마침내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키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에 친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까지 허락 안 하신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본 것은 긴장하고 있어라. 예수님 갑자기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가가지고 여러분 전문 지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순종을 요구할 거다라기보다는 평상시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알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더 알아가면 되고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너무나 기쁘게 그분이 부르시도 않았는데도 다 버리고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부르셨을 때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케 하시는 데 부르심도 우리가 구별해가면서 창세전부터 우리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땅구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동역자로 참여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가 진리교회 한 사람 그리고 여기 퍼져있는 세상에 퍼져있는 전 모든 나라의 우주적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두렵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런 따뜻한 예수님인 것을 오늘 조금이나마 나눴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로 또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끔 하신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주시고 미리 준비케 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주님께서 그때 부르시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시고자 하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베드로가 오늘 부르시는 그날 전에 했던 그 평상시의 삶처럼 직장에 있든지 학업에 있든지 또 군대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가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가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음 주에 다 같이 기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더욱더 얼마나 사랑으로 또 얼마나 인내와 또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신지 날마다 경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해 주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